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1995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극 중에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는 주인공이거든요. 그 앤디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결국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극 중에 이 앤디라는 사람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흑인 있죠? 옆에? 그 사람 이름이 레드거든요. 이 앤디가 레드에게 당신은 뭐든지 구해줄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아주 조그만 망치 하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가 망치를 구해줍니다. 후에 앤디는 그 작은 망치로 헐거워진 벽을,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이 원래는 벽이 딱딱해야 되는데 어느 날 탁 치니까 거기가 좀 헐거운 거예요. 이거 잘하면 가능성 있겠다라고 앤디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 작은 망치로 헐거워진 벽을 매일매일 조금씩 깎아 나가고, 그 깎여진 벽은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막아서 교도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헐거워진 벽을 조금씩 깨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이 망치로 탈출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영화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쪽으로 올라가서 레드가 앤디에게 그 망치를 딱 구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계획이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레드가 앤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로 아마 터널을 파려면 600년은 걸릴걸?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죠. 너 이걸로 절대 무슨 탈출할 생각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라는 말을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후에 앤디가 탈출할 것을 가르쳐주는 영화의 암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암시를 영화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배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대사들이나 어떤 사물, 장면,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것을 복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지만, 그 중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섬세하게 인도하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닥친 일이지만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될 순간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거나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순간들이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은 닥쳤고 맞이했고 벌어졌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 보니 과거를 소급해서 떠올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뭐가 돼요? 감사의 재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언제 할 수 있냐면 그 순간에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을 맞아서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3장 전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구절을, 많은 구절을 한 번에 설교하는 날이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많은 구절을 한 번에 압축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3장을 나누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펼쳐진 삶에 널려 있었던 이 감사의 복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이런 장면들처럼 감사의 복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탐색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인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서 이 감사의 복선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렇죠. 룻과 나오미는 잘 모르죠. 룻과 나오미는 스쳐 지나가고 닥친 일들이에요. 벌어진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감사의 조각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현재 닥친 이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때 이건 감사할 일이야.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이건 감사할 일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과거에 벌어진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감사의 복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미루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삶에도 감사의 조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방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 3장을 통해서 감사의 복선, 감사의 조각들을 찾아나가며 우리 삶에 펼쳐진 감사의 조각이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는 계기를 갖기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감사의 복선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온 뒤로 줄곧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마라탕이라고 불러라. 자기를 쓰다는 의미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3장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나오미가 갑자기 뭔가 기력을 찾고 막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 룻의 위험을 감수한 헌신 덕에 룻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밭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 위축되어 있던 나오미의 머릿속에 한 가닥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되었죠.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불씨가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은 밭에서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나오미가 이제 알았고 이제 자신과 며느리는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엘 제도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족 중에 재산이나 땅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어렵지 않죠? 이제 나오미는 단순히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룻의 행복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무슨 작전? 고엘 작전을 이제부터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활약상을 한번 지금부터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소망의 불씨를 찾기 시작하니 이제 누구의 인생이 보이냐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함께 따라와준 이제 룻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야 너도 안식할 곳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은 며느리 룻에게 가정을 이룰 사람을 찾아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룻의 행복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 보리를 이렇게 타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의 스케줄을 꿰고 있죠? 그것은 저번에 제가 2장을 마무리할 때 이 구절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보리 추수 때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일정들이 스케줄들이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시대 여성의 꾸미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부가 될 만한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일을 마친 후에 먹고 마실 때까지 조심해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딱 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때가 보아스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 가장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러니까 제일 여유가 있을 때를 아마 나오미가 잘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보아스의 마음이 아마 그럴 때를 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는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을 시킬까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발쪽 방향의 이불을 들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눕는 자리를 네가 잘 봐뒀다가 이제 그의 발쪽 방향의 이불을 들추고 너도 들어가서 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오미는 자기가 보아스도 아니면서 룻에게 이상한 일을 시키고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이 지시에 그런데도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룻은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고엘 제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도 룻도 이 고엘 제도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은 이런 거죠. 고엘 제도를 생각한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오랜 시간 이삭을 주워온 룻을 보아스도 충분히 이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괜찮은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룻이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 와서 이불을 들추고 함께 눕는 신용을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스도 알 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은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보아스도 고엘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에 아주 당황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과 짐작인 것이죠. 이런 이불을 들추고 눕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는 이것을 유혹의 의미라기보다는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를 의식하도록 만들어주려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나오미가 부탁한 대로 전부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는 흡족한 마음으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 발쪽방에 이불을 살며시 들고 그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쓱 S자 이렇게 막 이게 리듬을 타면서 들어갔어요. 거기 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한밤중 추위에 잠깐 보아스가 깼어요. 근데 옆에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깨워서 따귀를 때릴지 아니면은 룻에게 호의를 베풀지 이제 알 수 없어요. 이제 주사위가 다 던져졌습니다. 보아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와 룻의 미래는 결정되고 맙니다. 가늠한 여인이 되어 불경스러운 누명을 쓰고 평생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엘의 의무가 이제 곧 보아스의 머리에 이해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아스의 센스에 달려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묻자 룻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말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임을 상기시켜주면서 그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겉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말은 혼인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국어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런 어법을 완곡어법, 에둘러 말하는 기법이라고 하죠. 완곡어법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가리키는 완곡어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혼. 야, 그 국수 언제 먹어줄 거야? 너 그 국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잔치국수 3,000원짜리 하나 먹고 싶다는 건가요? 뭘까요? 이거 결혼에 대한 완곡어법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완곡어법이 있죠. 이 고대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같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말은 혼인을 성사시켜 주십시오라는 완곡어법입니다. 보아스도 룻의 말을 혼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불쾌해하지 않고 감동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룻은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아스와 혼인을 맺으려는 그 마음, 그것을 보아스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롯에게 그랬죠. 얘야, 네가 보아스 곁에 누우면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나오미가 말했던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다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어머니의 예지력이 끝내주죠. 그대로 다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벌인 일들은 어쩌면 보아스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었죠. 안심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니 룻이 나오미 말대로 했지만 룻은 불안해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불안했을 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 말라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오미가 이제 룻의 인생을 걱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라고 말하죠. 뭐죠?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아스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고엘지도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순서가 진행된다. 근데 아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족이 만약에 자기가 고엘을 이행한다고 말하면 이제 룻이 그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말해보고 그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혼인을 맺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길죠. 하지만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이행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숙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에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 어두울 때까지 그와 함께 누워 있다가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웬만하면 새벽녘까지 누워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같이 누워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밝을 때 그냥 사람이 있을 때 막 나오면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룻을 걱정하는 겁니다. 뭔가 남자를 유혹하고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까봐 룻이 새벽 어두울 때까지 있다가 떠나라 라고 말했고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그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보아스는 룻과 헤어지면서 그녀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더
퍼 담아줍니다. 얼마나 많이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은 룻이 혼자 들 수 있는 한에서 아마 넘치게 주었을 거예요. 룻이 힘이 세다면 한 쌀가마니 80kg 정도. 이거 들고 갈 수 있지? 룻 가능하지? 너라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가녀리면 한 5kg 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거는 달라요. 사람의 힘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충분한 많은 양을 그렇게 넘치게 주었습니다. 드디어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어때요? 굉장히 궁금하겠죠. 나의 전략이 과연 통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오미가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되었니? 그러자 룻이 보아스가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나눴습니다. 나오미와 나눴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해요. 그 보아스가 룻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나오미까지, 자기까지 생각한 이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 보리까지 챙겨줬어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생각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감동을 또 주죠. 보아스의 따뜻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 좀 기다려라. 보아스가 이제 너에게 약속했으니 오늘 안에 아마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고엘 제도를 이행해야 될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을 보아스가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룻기 3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나눈 3장과 그 이전부터 쌓여진 우리들의 이야기, 룻기 1장과 2장의 모든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뭉쳐서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신 감사의 복선들을 좀 나눠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감사의 복선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감사의 복선은 날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룻기 2장 12절에 룻이 처음 밭에 갔을 때, 거기서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듣죠. 그러니까 거기 일꾼 대장 담당한 자에게 룻의 사정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룻을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일반 주인이 할 수 없는, 고대 시대의 주인이 그 천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의 훨씬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친절과 호의를 룻에게 베풉니다. 룻도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감동했잖아요. 보아스는 그 호의를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너 마음이 인생에서 쉼을 그 날개 아래에서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은 룻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룻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정말 이 축복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성경을 읽어 나갔죠. 그런데 룻기 오늘 나눈 3장 9절에 보시면 3장 9절에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한 이 장면, 이것은 당신이 고엘의 책임을 져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 문항에서의 언어 유희죠. 날개라는 같은, 카나프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룻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복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 옷자락으로 덮는 그 장면에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추상적인 시적 표현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덮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꼭 사람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떤 타이밍, 어떤 사건이 보아스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조각들을 전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자기 삶에 펼쳐졌던 그 조각을 연결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런 조각들을 다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고 지나간 폐허 같은 삶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된 추상적이기만 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살아갈 나날들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때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추상적인 축복이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의 복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모압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처절한 고백을 우리는 잊을 수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압 땅에 갔을 땐 정말 풍족했다. 그런데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텅텅 비었다는 거죠. 풍족했는데 지금은 텅 빈 삶이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같은 텅 빈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인생의 이 소외를 이 중에서 누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주된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3장 17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죠?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했죠? 빈손이 되었다.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나오미에게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 손을 채워줘라 라고 말하죠. 네. 언어 유희입니다. 빈손이었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손에서 채워진 손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를 보아스의 멘트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텅 비었던 그 두 손에 이제 드디어 제가 다녀오고 나면 룻기 마지막 4장에 이제 절정에 이를 텐데 4장에 가면 그 비었던 텅 빈 두 손에 오벳이라는 손주가 들리죠. 그 손주를 나오미가 탁 안고 자기 품에 탁 안습니다. 그 장면이 절정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확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했던 놀라운 고백의 장면. 그리고 처음에 그 고향 땅에 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봤을 때 저게 정말 나오미야? 왜 그래? 행색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놀랬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오벳을 이렇게 확 두 손에 품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의 삶을 확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저렇게 축복하시지? 라는 그런 놀라운 그 막 노래들을 막 그 연들이 해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뭐라고 말해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따금씩 역설의 하나님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역설이란 뜻은 안 맞는 말 같은데 진리인 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안 맞고 틀린 말 같은데 진리가 돼버리는 말,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돼야죠. 누구든지 1등이 되고자 하면 몇 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돼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1등이 되고자 하면 꼴등이 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뭐죠? 역설입니다. 역설의 가르침. 또 하나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되려면 살아야 되는데 잃으면 구원하고 또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뭐죠? 역설입니다. 이런 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이름대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말은 뭐가 전제돼야죠? 다시 살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살지. 계속 살고 있으면 다시라는 말은 할 수 없죠. 죽어야 산다는 말은 뭐죠? 역설입니다. 이런 것이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 텅 빈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실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역설의 은혜를 내리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의 복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감사의 복선은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이것은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단어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해요.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 말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이 되냐면 사랑, 인애, 진실, 친절, 성실, 충성, 인자, 은혜라는 아주 다양한 단어로 그 문맥 맥락에 맞춰서 다 표현됩니다. 룻기 1장에는 개역개정은 선대라고 그걸 표현했고요. 다양하게 표현되죠. 근데 우리 룻기 1장에 잘 보시면 룻이 룻기 처음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낼 때 너희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 너무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아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렀죠? 며느리에게로부터 나오미에게로 흐르고 있죠. 흘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로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도 너희들을 헤세드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대로 받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누구? 나오미로부터 이제는 며느리에게로 축복을 또 빌어주는 것이죠. 룻기 2장 20절에 보시면 지난번 말씀 때 우리는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보아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셨어 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죠?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 가문에게 흐르게 한 거죠.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10절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룻기 3장 10절에도 보아스가 룻의 삶을 감동해서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녀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베풀었던 호의를 인애라고 말했어요. 이 인애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르죠? 룻이 나오미를 향해 한결같이 그 길을 따랐던 그 인생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룻으로부터 나오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명의 관계에서 무엇이 돌고 있죠? 헤세드가 돌고 있어요. 계속 이게 돌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무조건적 사랑을 담고 싶어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점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점프하고 계속 건너간다는 이렇게 계속 건너가서 보아스가 룻을, 룻이 보아스를, 나오미가 룻을, 룻이 나오미를, 나오미가 보아스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살아요? 세 명이 다 삽니다. 세 명이 다 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전달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빠르게 배달하십니다. 마치 로켓 배송하듯이 그 헤세드를 통해서 그 소망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서로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 3장을 통해서 감사의 복선을 살펴봤습니다. 감사의 복선은
우리들의 1차원적 시선으로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지하려고 하면 인지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따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저에게 먼저 그 길을 가기 전에 저한테 모두 팀앱이든 뭐든 간에 저에게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의 복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다 봐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복선은 절대로 눈에 1차원적인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복선이 있음을 내가 여길 때 비로소 그 복선은 사실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복선을 모든 인생에 널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선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이 인류, 앞으로 태어날 그 어떤 인류를 통틀어서도, 그 어떤 사람을 통틀어서도 누구보다 수고했고 누구보다 고단했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믿음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펼쳐진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복선과 조각들을 찾았는 자에 한해서 이 고백은 그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 인생을 감사의 복선으로 연결하시고 또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